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은혜의 만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러 오는 백성들에게 너희의 제사가 나에게 큰 무거운 짐이다. 너희의 예배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이사야 1장 12절부터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제사 지내는데 우리는 예배죠. 보이로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족하고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보이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로 보이로 나온다. 마당만 밟는다는 거죠. 마당만. 그래서 그 다음 9절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월석과 안신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화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굉장히 거룩하고 성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속은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악으로 가득 차서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 하나님이 그 예배 제사를 받는 게 14절 보니까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니라. 그러니까 제사 지내러 나온 사람의 제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받기가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이러 나왔다. 마음이 없다. 형식만 있다. 내용이 없다. 이럴 수 있는 거죠. 마당만 밟는다. 주님께 교제가 일어나는데 마당만 밟는다. 그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이 됐다. 근데 이게 남 얘기가 되지 않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이게 멸망해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이 정도는 아니죠 지금. 물론 신앙생활이 어려운 분들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본심은 그게 아니지만 나는 예배의 은혜를 잘 못 받겠습니다. 받더라도 뭐가 예배 은혜 받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 예배에 뭐 힘을 얻습니다. 예배에 어떤 마음에 큰 능력을 받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다. 아니 예배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제사가 예배니. 그럼 무슨 예배 드려야 되나?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가 순서인 줄 알았는데 순서에 맞게. 그래서 오늘 정말 예배를 이게 오늘 잘 이렇게 들으시고 그리고 배우신다고 한다면은 예배는 교회에서도 예배 드려야지만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너무 기쁘게 하나님 받으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함께 있지 않습니다. 다 단독자로 가는 거예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을 때 내가 주님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예배가 뭔지를 내가 알면서 그 예배를 통해 힘을 얻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예배 드려야 되는지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라. 그러니까 시선이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선 뭐냐면 시선은 좀 물리네. 시선은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면 다 보이죠. 그 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이 분산되는 시각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맞춰야 돼. 그러니까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이렇게 맞춰서 주님과 내가 시선이 이렇게 뭔가 교류되는 은혜를 받아야 돼.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을 집중하는 거. 이걸 배워야 돼. 내 마음 집중하는 거.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마음을 집중하라. 마음을 집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한다.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보는데 우리 안에는 마음의 눈도 있지요. 마음의 눈도 있어요. 이게 마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추상적인 건데 주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마음을 내가 오늘 하나님 생각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뭔가 내 마음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면은 이게 점점 안 보이는 것이 안 보이지만 느낄 수는 있다. 안 보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고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저를 보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 자, 눈 뜨시고 계속 감고 계시면 안 돼요. 뭔가가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짧으니까. 하지만 이걸 계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임재하고 하나님의 어떤 인식을 통해서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뭔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셔야 돼. 이걸 훈련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많이 들어도 예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들여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는 줄 아니요. 이걸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너희의 제사가 나에게 큰 무거운 짐이라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지만 제사 이 예배를 통해서 나라가 구해지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본문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쳐들어왔을 때 전투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왕이 사람들을 모아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0장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왕이 12절 시작.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알았어요. 이걸 배우셔야 돼. 이게 예배의 첫 출발이에요.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 오직 저만 바라보면 나머지는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세상 것을 내려놓겠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 내가 배운 지식들, 계속 이걸 내놓는 순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걸 자꾸 애를 써서 훈련하셔야 돼. 잡생각도 올라올 수 있어서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이 예배 시간만큼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나는 희망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아니요. 이걸 내가 다 내려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주님, 저의 힘은 주님입니다. 저의 능력도 주님입니다. 저의 생명도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도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이 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그게 뭐냐면 믿고 싶은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믿음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할 건 뭐냐면 내가 자꾸 믿으려고 할 때 진짜 믿어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기 시작할 때 그 진짜 그런 은혜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거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건 이제 배웠으니까 주님, 제가 마음을 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말부터 먼저 하고 마음을 써보고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내가 하는 걸 보실까 안 보실까? 보신다. 하나하나씩 느끼게 하신다.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아니요. 어떤 분에게 한순간에 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점진적으로 내 삶에 이렇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구나. 왜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할 줄 알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아니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외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 눌려가지고 어렵잖아요. 교회에서는 막 다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가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문제 가운데 나는 헤쳐나갈 능력이 없더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헤쳐나갈 능력이 있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첫 모습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걸 배우면 여러분이 어느 삶의 현장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거 들을 때마다 기쁘기도 하지만 저 뭐 하는 얘기야? 할 수 있죠? 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배가 모든 능력을 다 뛰어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낙심하지 말라. 왜? 그런 은혜를 못 받았다면 지금부터 받으면 가장 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하는 건 주님께 내 마음의 시선, 이 마음의 눈을 갖고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 하셔야 돼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운전하시면서 힘들 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짧게라도 쓰셔야 돼. 마음 쓰는 연습 하셔야 돼. 그러면 갑자기 일취월장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입은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이죠. 시편 27편 8절은 구약 최고의 예배자인 다윗이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런 능력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이죠. 그러면 한번 이것도 도전을 받아봐야 돼.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래요.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근데 찾으래 얼굴을. 아니 볼 수 없는 얼굴을 어떻게 찾나? 찾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한 거지요. 예수님 만난 적 없지만 성경을 통해 만나죠. 그 예수님을 성령님이 그분의 이미지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죠. 그러면 내 나름대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질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죠. 맞아요. 이 은혜가 있었고 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최고 예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찾았어요. 근데 찾았어요. 사자가 나타났네. 눈 감겠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눈 뜰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바로 그냥 그쳐야 되죠. 근데 이럴 수 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버지와 부모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 있잖아 그런 이미지. 근데 아버지가 무섭고 아버지가 싫고 하면 아버지가 무서우면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용서하지 않는 느낌이 계속 하나님께도 남아있어요. 딱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성령님은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신다. 그러면 내가 무서운 하나님을 알고 무서운 아버지를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서 정죄를 주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령님이 어느 날 진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돼. 그러면 그 얼굴을 구해서 그 하나님 만날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그런 영적인 지각 변동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에너지가 솟구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묵상훈련했어요. 묵상훈련이 뭐냐면 말씀 갖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뭔가가 느껴지고 뭔가가 보여지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먼저 관찰하는 거.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아기 예수님 탄생해가지고 그 마리아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안고서 말 구해 놓고서 그 아기 예수님 얼굴이 어떤지 한번 그 묵상한 다음에 알려달래요. 교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기 예수님이 그 귀에 있는 것을 잘 모르지만 제가 성령님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기 예수님 얼굴이 어땠습니까? 하면 뭔가가 느껴질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내 삶에 맞춰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내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시 하셔야 돼. 내가 그렇게 싫었으면 그 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그지요? 거기부터 다시 하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거다. 내 마음의 시선을 다 드리는 것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들여 노래하라. 자, 그러니까 첫 번째만 잘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몰입이 일어나요. 몰입이. 그럼 몰입이 굉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4시간 바쁘게 살아도 힘만 들 수 있어. 그런데 24시간, 30시간처럼 24시간을 바쁘게 살아도 안 힘들어요. 몰입이 딱 되고 나니까 너무 시원한데? 그런 경험 있으셨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할 때 몰입이 확 됐어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너무 시원해. 힘들어도. 너무 뭔가 끝난 것 같아. 뿌듯하지요? 그게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예배예요. 세상이 우리를 몰입시켜도 그건 한계가 있더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몰입당하면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 되더라. 그 능력은 하늘문까지 열더라. 하나님의 천국까지도 알게 되더라. 이 은혜를 갖고 뭐 하냐면 그 다음에 대부분의 예배는 찬양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예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공격당해서 무너지는 순간에 그 왕이 다 불러놓고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서 예복을 입혔어요. 그리고 군대 앞에 예복 입은 사람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0장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이거 예배잖아요.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군대 앞에 예복을 입은 사람이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전투력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더 크다. 그 능력이 더 크다. 하늘의 천군 천사의 능력이 더 크다. 맞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2절 시작.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였으니, 자, 그들 놔두시고 노래할 때 능력이 임했어요. 노래할 때, 찬양할 때 능력이 임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 때 예배의 출발, 몰입이 된 다음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이유는 뭔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은 진심으로 찬양,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온 거예요. 참 송구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한 겁니다. 그러면 내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면 풀어지겠습니까? 안 풀어지겠습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불러오는 게 뭐다? 찬양이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인데 거기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대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러면 찬송은 감사보다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감사는 그분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송은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송하기 때문에 그분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내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연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가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왜 합니까? 이게 안 하면은 자연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기 시작하면 이 은혜가 나에게 오면 놀라울 정도로 내 삶이 달라져요. 갑자기 다 바뀐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요. 내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은혜들이 채워지고, 갈급했던 것들이 다 꽉 채워져서 의미가 생기고, 없었던 열정이 생기고,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기억나십니까? 찬양할 때 생수가 부어지는 거죠. 생수가 다 채워져 가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목을 할 때 찬양할 때에. 그러니까 찬양만 잘해. 아니, 찬양이 예배예요.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 이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부르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지난 며칠 전에 새벽기도 때 불렀던 찬송인데 자꾸 그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쉬운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수도. 이거 노래잖아요, 지금? 이거 부르면 되지요? 여기다가 내가 하나님을 속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을 실어보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보는 거예요. 자, 한번 불러볼게요, 같이. 나는 하나님을 속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을 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옛날의 장로님은 맨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하였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분이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었어요. 암이 걸리셔서. 그게 예배였어요. 우리 주변의 권사님들 얼마나 많이 그 금요기도 때 부르셨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배 잘 들으시는데? 이게 예배예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손 올리는 거 쑥스러우면 차에서 그냥 올라가요. 그냥 저 높은 곳 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몸과 마음과 영혼의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영혼이 살아나고 피부로 느껴요. 내가 왜 이렇게 잘 참지? 내가 왜 이렇게 뭐 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지? 나에게 없는 열정이 막 생기네. 이런 거 소망이 생기네. 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시작.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본문을 읽어드리면 역대하 2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스가랴의 아들이다. 한 사람만 적으면 되지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족보를 얘기한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다. 15절 이제 나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풀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인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인가? 나의 경제적인 전쟁, 관계의 전쟁,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의 전쟁. 이 전쟁은 누가 주관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아까 이미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좋지 않게 보고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을 예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기뻐하지 않는 분을 어떻게 예배하나요? 그럼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나를 기뻐하지도 않는, 보면 저 아이가 예배 드리는데 나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시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그걸 안 들 수 있는 거죠.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어려워요. 그분은 나를 도운 적이 없으세요. 다른 사람은 도운 줄 모르는데 나는 안 도왔어요. 그분은 사랑했지 모르는데 나에겐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거, 성경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은 이 세상일까요? 아니면 딴 세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리셨다, 죽으셨다, 맞아요. 근데 나를 위해 죽으신 거죠. 무리가 아니라 개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리로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무리로 보시지 않고 개인으로 보세요. 다 무리지만 개인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면 내 생명은 세상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상은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장인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분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말씀밖에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내가 바르지 않으니까, 내가 교회 나오는 거 주님 아시기나 할까. 이거는 우리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마음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도말했단다. 너희 연약한 거 안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바로 살아라. 그죠? 똑바로 살아. 그럼 똑바로 살아면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똑바로 살라고 하면서 성령님 왜 보내십니까? 똑바로 못 사니까 보내신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 의지하라는 거. 그죠?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단 한마디입니다. 예를 들면은 남자 여자가 서로의 교제예요. 이제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얘기합니다. 오빠 믿어. 좋은 얘기죠? 좀 오빠 믿어. 계속하면 이상해. 뭘 믿는다는 거야 지금. 내 경제력이 믿는다는 거, 능력이 믿는다는 거. 이런 말도 좋지요. 나쁘지 않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믿어. 참 힘이 돼. 그죠? 근데 진짜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이 여자친구한테 오빠 사랑해. 이거죠. 아닌가요? 사랑한단 말 아니에요. 이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 너무 많이 썼습니까? 너무 약하게 들립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를 살리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 표현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만큼 잘못해가지고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예배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한 2학년 때 좀 이제 말씀으로 묵상하는 침묵 훈련을 했어요. 그냥 말하지 말아야 돼. 밥 먹을 때도 다니면서. 근데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침묵으로는 다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신대 밑에는 거기 그 성당이 있어가지고 열려 있더라고. 그냥 들어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성당에. 그래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2, 30분 침묵으로 기도하는데 힘들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십자가가 처음 보는 십자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인데 거기는 또 예수님이 달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조각이 되어 있었어요. 되게 놀랐어요. 너무 커서. 근데 그 예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생기셨나 보는데 그분의 얼굴과 제 얼굴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눈이 움직이는 것 같아. 저 혼자 있는데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제 생각이죠. 근데 그때 마음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너는 행복해야 된다. 제 수준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수준은 제 수준이. 그래서 너는 행복해야 된다. 아, 주님이 나의 행복도 원하시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주님 나의 행복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고 목회하면서 정말 너무 크게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니까 나는 힘을 잃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차 타고 왔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못 오는 자리예요. 아무리 오라 해도 못 오는 자리예요. 근데 내가 다 뭐 100% 아니라도 대단한 어떤 열심을 갖고 일주일을 사셨습니까? 아닐 수 있다. 그래도 나오셨죠? 계면적지만. 그래도 나오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너에게 요구하는 거 없다. 너의 마음을 항상 나에게 줘서 나를 의지하거라.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직접 너에게 가서 성령님 보낸 거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를 의지하거라.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 사랑 가운데 거하셔야 돼. 그러면 이 찬양 부를 때 찬양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표현 한번 해보는 거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이렇게 부르면서 마음을 집중하면서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푹 잠기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아니야 하면은 쫓아내셔야 돼요. 쫓아내셔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정죄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정죄하고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 그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은 이 예배를 배우면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가 혼자 있어도 살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연습. 주님만 차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연습. 밥 먹고 나서 주님만 바라보는 연습. 간단히 자꾸 하는 그러면 생긴다. 찬양을 딱 잡고서 불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실어서 나는 하나님을 저 멀리 뵈리 해도 괜찮고 마귀들과 싸워도 괜찮아요. 이게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실어지면서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에게 행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기쁨, 이 하나님에 잠겨야 돼요.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힘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배를 왜 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주의 은혜와 음성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한 주간 내내 받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한 주 내내 주님과 예배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